우리 이제 제가 이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을 뒷말을 하고 싶어서 이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을 열고 싶은데,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작아지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작아지게 하는 것들, 그게 무슨 환경적인 거나 치유나 무슨 경제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병들었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헌신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지.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비전을 갖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냐. 저는요, 중국에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랬어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공사하면 이렇게 그냥 하얀 페인트 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공사 방법은 뭐냐면 석회를 바르는 겁니다.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를 바르면 그냥 한 번 바르고 말아야 되잖아요. 석회를 끊임없이 발라요. 계속 천장에다가. 천장이 굉장히 넓은데 천장에다가 그냥 석회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바른 석회가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다가 또 석회를 또 발라요. 그걸 3번인가 4번 바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벽까지 막 발라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몇 달을 인테리어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보면 머리가 오후 정도 되면 머리가 이상해요. 너무나 이 공기가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저는요, 기왕이면 이 본당은 완전히 막아버리거든요. 왜 막아버리냐면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문을 작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안에 들어가면 공기가, 인테리어 할 때는 공기가 잘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11시, 10시, 11시만 되면 굉장히 이게 막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견뎌냈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그렇게 견뎌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한국에 나왔는데 이제 병원에서 딱 이렇게 진단이 나오기를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근데요, 제가 정말 가장 싫은 게 고혈압 환자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약을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성향상 이게 약을 매일 이렇게 챙겨서 못 먹어요. 제가 그렇게 섬세하지가 못해요. 그 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왜 수용이 안 되냐면 제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건강한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왔는데 이 고혈압 때문에 내가 무슨 환자라는 생각을 드는데 세상에 고혈압이 되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안 받아줘요. 이게 이 고혈압이 그런 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고 시작하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고혈압이 딱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 생명과 직결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비전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그 생각이 저를 지나칠 때마다 나는 고혈압 환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이런저런 상황 속에 사람들을 만나다 볼 때에 육체의 질병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질병이 우리 안에 있든지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치유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주님은 치유를 해야 되나? 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치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과 주님의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째, 주님의 사명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셔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셨는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반드시 또 하나의 핵심 속에 주님의 치유가 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는데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항상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성품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치유로 나타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치유하여 주시는지 원리와 배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담을 통해서 왔던 수많은 질병들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치유되느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셔야 되느냐? 영혼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맹인이 주님 앞에 오면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면 그 맹인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게 되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청을 하였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큰 무리가 나올 때 그 큰 무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쪽에 가서 보면 그때 큰 무리가 나올 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저들을 바라보셨는지 한번 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큰 무리가 나올 때나 그룹으로 나올 때나 소수가 나올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다? 불쌍히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자, 그러면 이 간질하는 아이를 주님께서 치유하셨나요?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치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한 가지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이 결국 주님이 치유하시도록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치유에는 복음의 역사와 복음 전파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유만 일어난 게 아니고 반드시 치유하고 나면 그 역사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지. 자, 맹인이 치유받고 난 이후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내니까 온 땅에 누구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가 같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5장에 돌아가서 살펴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더욱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반드시 이것도 치유에 대한 결과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다 기억하시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있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루살렘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첫 번째 그 동기가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가 동시에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야만 되고, 지금도 주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주님께서 왜 치유를 해야 되시는지, 치유 역사가 왜 나타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주님의 사명이 그렇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치유하는 영역들, 왜 치유하는지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드릴 때 기억나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맞나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귀신 들려서. 두 번째는 이 영적 세계를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자,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거지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씻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누가 통제하기 때문에. 자, 귀신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평정하시죠. 말씀으로 꾸짖으면서 결국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비밀이 있어요.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만약에 이 시몬의 장모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이 시몬 장모 처갓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바로 베드로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함으로 가정에 찾아왔던 그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재미있는 건 이 가정에도 이 질병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냥 질병이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질병을, 그 열병을 꾸짖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 질병도 배후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다? 사단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의 그 장모의 열병이 말라리아 병 아니냐,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지금도 걸려도 쉽지 않는데 이때 당시 이게 걸렸기 때문에 이게 치유받는 거 쉽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하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이 시몬의 장모 치유하심으로 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특별히 치유받고 난 이후에 이 장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일행과 또 주님에게 섬기면서 수정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결국에는 섬기는 자리, 본인이 해야 될 결정적인 자리에 있게 하면서 결국 뭐냐? 헌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지금의 시대에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오늘 그 가정에 그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던 그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치유가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이런 원리,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내어놓을 때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중풍부영자를 고치셔요. 여기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걸어 다니지 못했던 사람, 타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던 자이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놓았던 사람들.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누가 이 내용을 한마디만 잘 가르쳐 줬어도 이렇게 뭐 그렇게 혼돈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자, 우리 사고 속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붕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지붕을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 우리 한국의 지붕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올려놓아 가지고 그걸 뚫으려면 집 전체가 무너져요. 맞아요? 예, 이런 사고 속에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저에게는 이게 도대체 이해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올라갔단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붕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20년 동안 어떻게 저기 올라가서 이걸 내리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 가옥 구조를 보니까 올라가도 되었던 걸, 결국 뭐냐면 이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했느냐는 거죠. 이게 비밀이 5장 25절입니다. 자, 5장 25절, 오늘 누가복음 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자,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질병이 치유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되어졌을 그때에 놀라웠게도 그 일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영적인 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를 평정하고 주님만이 영적인 세계를 평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결국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그 사람이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치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 자세가 있을 때에 결국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치유의 역사.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내가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정리가 됐나요? 물론 또 다른 너무나 많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거기까지 보면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있는데 왜 많이 못하느냐? 설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7가지 해야 되는데 3가지만 하고 잘랐어요. 설교가 길다고 하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좀 짧게 하려고. 근데 다른 분야도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자, 3번째,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나병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격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꼭 이 나병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병이 걸려서 아픔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아픔이다. 근데 요즘에는 초기에 발견되면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심해지면 이제 계속 농도가 진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나병, 한센병, 문둥병 같은 말인데 전염병인가요? 유전병인가요? 전염병이에요? 유전병이에요? 에? 아무것도 아니 전염에서 오는 거냐고 유전에서 내려오는 거냐고. 예. 제가 또 아까도 얘기해서 또 물을까 봐 제가 또 찾아봤어요. 봤더니 전염병이.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인위적으로 아무리 내가 전염시키려고 해도 이게 전염이 또 안 된대. 이게 또 특이하게. 예. 그렇지만 한번 걸리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초기에 잡지 못하면 굉장히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김유성 목사님에게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동영상이 떴어요. 어떤 동영상이 떴냐면 이분의 간증 동영상이 떴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에 약간 들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배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 수의사한테 자기를 좀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차를 배를 갈렸는데 이 수술한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 한번 꺼내보고 자기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르고 해가지고 이제 꺼맸어요. 이게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걸 덮었는데 덮고 나서는 이제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부터 온몸이 막 부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뭐죠 지금? 뭐죠? 몸이 부어올란다는 거 지금 뭐죠? 그렇죠.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같이 함께 있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해통하니까 막 몸으로 부비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 안에 있는 고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였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막 몸에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막 나중에 보니까 요 정도 두껍게 되어가지고 깰 정도까지 되는데 한참 지나고 나는데 이 붓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작 무슨 병은 안 걸렸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동영상 보니까 최근에 동영상 보니까 멀쩡해. 아주 멀쩡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지금 중국에서 어디다 몰아넣은 줄 아세요? 거의 토굴 같은 데 몰아넣고 이제 거기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나병 걸린 사람의 이 모습이라면 왜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하냐면, 나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을 레위기서 13장에서 14장 7절까지 너무너무 길게 다뤄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다뤄야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배너 마지막 부분에 그 여인한테 찾아가는데 여인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보여지지 못하고 그런 분들 보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치유받는 이런 내용들 안 봤으면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그냥 정말 영화 좀 보면서 사세요. 배너는 한 수십 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과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보고 딱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자,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나요? 집중되지 않나요?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있다면 오늘 나도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일단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꼭 그렇다 해서 오늘 전부 다 엎드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예? 혈루증 하는 여인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옷 잡아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맹인들이 소리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라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그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간청의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자신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거죠. 수치, 사람들의 무시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나병으로 치유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건 하나가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냐는 거죠.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의 이 지혜로운 모습, 누가 이 나병 환자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자, 5장 다시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자, 12절을 같이 크게 해야 됩니다. 소리는 자기 영성과 직결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거기까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이미 인정하고 갔나요? 그럼 주님이 지금 마음만 드시면, 나를 긍휼히만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만 여기신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절박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신다는 주님의 손.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4장 39절 한번 보세요. 4장 39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 하신대? 꾸짖은데
손을 댔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자,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주로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상태를 이미 주님께서 다 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그가 격려되어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어떻게 그를 지배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오늘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직접 손을 내미시면서, 아니 소문을 내미셔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만 해도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치유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거죠. 주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미 손까지 내밀었던 건 이미 치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주님에게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영성,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간단하죠? 깨끗함을 받아라. 손을 내미시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결국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나병 환자 결단 잘했잖아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을 찾아온 거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치유받고 난 후에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고난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제사장에게 확실하게 뭔가 확인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네가 확인받지 않았으니 이제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레위기 14장에 규정된 의식을 따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확인하게 하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도록, 이제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치유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은 누가 확인시켜 줘야 되느냐? 제사장이 확인시켜 주는데 이 절차를 네가 행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할 때에 완벽하게 치유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거지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사역의 증거를 보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게 되어진 거죠.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에게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옥규 권사님이 막 졸려고 그러는데, 졸면 안 되죠. 한 주 걸러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한 주 걸러서 나오면서 나온 날 졸아버리면 4주 다가 꽝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꼭 앞에 앉아요, 졸면서도. 본래 조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안 조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약간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조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주님에게 병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뭐냐? 치유는 반드시 누구의 계획이 있다?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아픈 것도 주님의 계획이 있다? 어때요? 그 소경 든 사람 오잖아요. 주님 오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아버지입니까? 자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소경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가 소경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열게 만든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의해서 치유받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질병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는 반드시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질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쓸개 떼었는데 병원에 가서 떼어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주님, 이 쓸개에 있는 돌 좀 빠지게 주옵소서. 안 빠지더라고. 병원에 가서 그냥 뽑았더니 한 번에 40개를 그냥 뽑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위치도 모르고 이게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줄 알고 이게 무슨 맹장인 줄 알고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가봤더니 바로 수술해야 된다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뭐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 하여튼. 자, 약을 먹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죠. 맞지요? 그 다음에 좋은 환경에 가서 자기를 돌보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아요. 또 음식 조절을 잘하면서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거죠. 정신병, 영적인 병, 우울증 이런 것들. 혹시 여러분들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근데 증상이 뭔지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를까 봐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한번 이 중에 한 3가지만 자기하고 연결되면 자기가 공황장애인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첫째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빨라진다. 두 번째, 땀이 많이 난다. 세 번째, 손발 혹은 몸이 떨린다. 네 번째,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이 있다. 다섯 번째,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여섯 번째,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이 있다. 일곱 번째, 메스껍거나 뱃속이 불편하고, 여덟 번째,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아홉 번째, 비현실적인 느낌 또는 이인증, 자신이 달라졌다는 느낌. 열 번째,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11번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2번째, 지각 이상, 둔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13번째, 몸에서 열이 오르거나 오한이 남. 이 중에서 서너 가지 이상이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가끔가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뭐 때문일까? 뭐 증상이 뭘까? 고민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인구의 40%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TV를 통해서 보복 운전 보셨죠?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이, 거의 다 살인사건들이 이게 뭐 층간소음으로 사람까지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자기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이번에 청주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이게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죠. 자, 첫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두 번째,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이거 나하고 똑같은데 이거. 세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이것도 나하고 비슷하네. 아니, 바쁘니까 빨리 가야 돼.
네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한다. 여섯 번째,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집어던진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만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잖아 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열 번째, 게임을 할 때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난다. 꼭 이겨야 돼. 11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2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 이게 12가지인데 보니까 하나에서 3개까지는 어느 정도 분노의 조절이 가능한 단계, 네 번째부터 8개까지는, 4개부터 8개까지는 분노 조절 능력이 부족한 위험한 단계, 9개서부터 12개까지 공격성이 강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단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해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해결 방법으로 편한 사람과 수다 떨기, 이렇게 해도 좀 풀어진다는 거예요. 편한 사람과. 중요한 건 5번째, 달달한 음식을 먹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그 다음에 취미 활동하기,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한국의 전체 우리 민족을 사단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자,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 전체를 사단이 의도하면서 끌고 가는 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거나 또는 어떤 경제에 다 빠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 본질적 사단의 정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요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가까이 함께 했던 3 친구가 있었어요. 이놈들은,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두 놈들은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한쪽에서 기독교 서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친구들 셋과 관계를 하고 또 이 기독 서클도 함께 한 거죠. 사실은 기독 서클은 신앙 때문에 함께 한 거지, 뭐 지금 이제 거의 한 3, 40년 같이 함께 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우정으로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 놈이 변심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서클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이제 이 친구 불러다가 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뭐 막 그렇게 하고, 너 이제 끝났어 이놈아, 너는 끝났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는 또 이제 자주 교제 나누게 됐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게 있죠.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 배반을 하면 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지난주에 밥 잘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얼굴이 다르고 막 이러면, 이게 제가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고등학교 결정적인 사춘기 때에 친구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역할 때마다 이게 오면 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주님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딱 떠오르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3마치, 난 모릅니다, 난 모른다니까. 뭐 이게 막 확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런 모멸감을 느끼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죠. 본래의 삶으로 가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21장의 디바랴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과정들이 쭉 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한 번에 제 안에 있는 걸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한 번에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수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나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끝까지 증인의 삶을, 증인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텐데 주님의 흔적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질병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상하게도 내가 언제든지 감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앞에 내놓아야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들을 내놓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나누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반드시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문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런 고통,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방법을 가지고 해보지만 결국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 그게 전염병이 됐든 유전으로 내려왔던 병이든 잘못된 습관으로 온 병이든 전부 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음식 때문에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죄를 지음으로 오는 병이든 개아시아 질병, 미리아시아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든지 누구 앞에 내려놔야 된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의처증, 의부증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거 한번 이게 사로잡히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 남편들 핸드폰 만지는 분들, 아내들 그 약간 의심하는 기색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자기 거는 또 비밀번호 딱 해가지고 못 보게 만들어 놓고 남편 거는 막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편이 또 아내의 핸드폰을 막 뒤져가지고 아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또 자녀들 핸드폰 뒤지면서 막 이거 확인하는 거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것들? 이게 우리도 모르게 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의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난 병은 드러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죄 문제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환자였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이 부분에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주님에게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 치유를 받으려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제가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건, 참 중국 사람들이 나를 내보내서 내가 중국 사람들을 원망했지만 지금 내가 치유받고 되니까 중국 사람들 진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오늘도 치유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가? 나는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가? 내가 치유받을 것은 없는가? 치유는 왜 일어나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영역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